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또 새삼스럽게 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참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할 것과 또 자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 얼마나 자랑거리가 됩니까? 특별히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도 어떤 학벌이나 지식적인 것들,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늘 자랑하고 또 뿌듯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보면 용사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용맹, 단순히 용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힘이 그 안에 동반되는 모습입니다. 힘이 있다, 건강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에겐 힘이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또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물질이 많은 거죠.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죠.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못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를 자랑하고 또 용맹을 자랑하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를 자랑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23절에 있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사는 자랑들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23절에 있는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로 자랑해야 할 것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23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자랑거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건 꼭 자랑해라.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를 교체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할 것이, 이 자랑할 것이 많지 않은 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사람,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사랑도 공의도 정의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지혜도 부족하고 용맹도 부족하고 부도 넉넉하지 않지만 자랑거리가 못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랑거리가 주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자랑거리인가?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있다, 그분이 그것을 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아침에 들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의 자랑거리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약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알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정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성화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니까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자랑거리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랑을요 기뻐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들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전도자들에게 배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마음의 소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그것이 정말 자랑거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의 자랑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24절의 자랑거리는 바로 믿는 자들의 자랑거리죠. 분명히 세상과 또 믿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23절과 2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25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분리되어 있는 문맥이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군가요?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책망을 받게 되겠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다른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한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 진짜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바로 마음의 할례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그 속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실제적으로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똑같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문맥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23절과 24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자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성도인데
그 마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간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 세상과는 다른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세상과 구별된 자랑이 아닐까 하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땅을 산다면 우리가 자랑거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 없는 인생이 얼마나 좀 초라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워 보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갖기에는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두에게 분명한 자랑거리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들을 꼭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자랑할 것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랑거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랑을 하면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땅을 살면서 자랑거리 하나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자랑거리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진 지혜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힘과 능력이 많아서 용사의 용맹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거리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